날 있는데 사실은 언제가 가장 피크냐면 진짜 오늘이 가장 피크입니다. 오늘이 피크고 지금부터 이제 오늘 두 파트 남았죠? 네. 그 다음에 내일 새벽 두 파트 남았잖아요. 세 파트인데 새벽에 두 파트하고 아침 먹고 한 파트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웬만큼 이제 몸도 풀리고 할만하다 할 때 요때 요 이제 오늘 두 파트 새벽 두 파트에 그 저기 공부 성취하거나 기도 성취하는 어떤 그 경험을 하기 아주 쉬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웬만큼 좀 할만하다 싶어서 그러시는지 그 쉬는 시간에 웃음도 막 터져 나오고 좋아하시는데 여기서 방심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이렇게 그 저기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그 각지에서 이렇게 오신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사시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사시려고 이렇게 힘든 기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도, 아비라 기도는 것을 동참한다는 자체가 여러분께서 아주 선근이 깊고 정말로 이게 소중한 어떤 그 깊은 공덕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비라 기도가 큰 스님이 만들었지만 이 기도 내용이 대단히 이제 정말로 좋은 것만 해놨어요. 정말로 좋은 것만 해놨기 때문에 한 생에 태어나서 3000배나 이 아비라 기도를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금은 잘 이게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친구 따라 강남 따라와서 이게 지금 뭐 잘 모르겠으나 윤회의 흐름 속에서 볼 때 내가 그때 정말로 로또 복권 당첨됐구나. 그것을 이제 몸을 바꾸거나 윤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알아요. 그때 했던 것이 그렇게 좋았나? 그렇게 알게 돼요. 그것이 왜냐면은 우리 아레아식에 이렇게 이 기도의 어떤 이 희열과 공덕이 깊이 내장되어서 서로 내가 몸을 바꿨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잡된 어떤 에너지들이나 잡된 인연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업의 경향성에 대해서 흘러갈 때도 이것이 딱 제동장치로 정확히 작용하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질 확률이 아주 희박해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높은 영혼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단한 어떤 깊이 있는 그 기도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당첨된 거, 이게 여기서 동참한다는 것이 진짜 대단한 일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기 지금 몸이 구석구석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한 것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엄청난 로또 당첨되는데 지금 조금 아픈 게 뭐가 되시겠어요? 지금 누가 지금 뭐 수천억 준다는데 무릎 조금 아프다고 지금 포기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적강전 저기 보살님들이 아주 기도를 잘 하셔요, 이번에. 저도 이렇게 늘 이제 선원에 다닌다고 아비라를 하시는 거를 이렇게 듣는 것이 오랜만이에요, 사실은. 오랜만인데 이번에 뭐 2년이 돼갖고 이제 아비라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되었는데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 큰 스님이 가신 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전통을 잘 끌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가 보살님들이 이 기도 성취에 대해서 조금 더 어드바이스를 해줘갖고 좀 더 성취하시는 그 지금 그 포인트를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이 가장 피크예요, 사실은. 진짜로 오늘에서 왜냐면 첫날에는 거친 막 와갖고 첫날 세 파트, 다섯 파트 할 때는 거친 건 이제 막 그 생활에 찌든 것들 떼 뺀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 음곡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보면 거칠어요. 그 다음날 하면 이제 힘들어갖고 이제 대단히 힘들어갖고 이 능엄주 기도가 몸에 이제 숙달되는 과정이에요. 많이 한 분도 대부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 이제 좀 할만해요. 좀 할만한데 여기서 이제 그 할만한 데에서 이제 멈추기도 하고 이제 이게 할만하니까 이제 웃음도 터져나오고 이제 다양하게 에너지를 쓰는데 사실은 요때 그렇게 거친 것을 이제 좀 다스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순수하게 기도 어떤 힘들을 기도 공격을 이렇게 좀 모였을 때 여기서 이제 방심하지 말고 딱 정상까지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사실은. 요때 치고 나가는 사람이 고수라, 사실은. 마치 지금 여러분은 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그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맨 처음에 힘들어한데 좀 올라가다 보면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상이 눈앞에 있지만은 요거 탁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취가 되면 기도 성취가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이라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가지가지 이 몸을 받았을 때 업이라고 하는 경량성이 있습니다. 경량성에는 뭐냐면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이 여자 몸을 받고 한국에 태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작자수라고 합니다. 자기 자작자수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이것이 다 인과 법칙에 조금 더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짓고 있어요. 짓고 받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좀 낮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를 성취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업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나은 첫째는 지혜고 지혜 덕상을 부족하게 됩니다. 지혜와 복덕을 부족하게 돼요. 점차 부족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도 성취됐다는 사람 보면은 왠지 나가서 보면 일이 알게 모르게 잘 풀렸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왠지 평안하다, 왠지 자신감이 넘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냐면 지혜와 덕상을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래 점차로. 그러니까 요때 이제 나머지 오늘 이제 2파트, 내일 새벽에 3파트는 뭐 그냥 뭐 누워서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순간이구나 하고 요 기도에 요 아비라 기도에 좀 더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상을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지혜 덕상을 부족하는 자기 어떤 기도 레벨이 이제 거기서 결정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비라 기도 저기 어제 관음전에서는 아비라 기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맞지 않고 다시 한번 다들 아시지만은 어떻게 하면 아비라 기도를 좀 더 지금 방심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는 108 예참을 할 때 지금 108 예참에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몸에 이제 굴러가서 싹 해버려요. 그죠? 그렇지만은 108 예참을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신규명례 다 있습니다. 지신규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부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죠? 귀의하는 마음이 정말 일어나면 108 예참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할 때 업장이 녹아요. 에고가 녹아요. 근데 그 불법승 삼보가 어디 밖에 서가모니부터 해서 부처님 가르친 밖에 있는 불법승 삼보도 있지만 자기 자성 불법승 삼보가 있습니다. 각자가 불법승 삼보를 구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부처님하고 똑같은 불법승 삼보를 구족한 본래 마음자리에 귀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느냐? 불법승 삼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지 않고 자기 어풍에 맞춰서 살아요. 어풍으로 살아요. 탐진치에나 여러 가지 자기가 지은 자작자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작자수나 탐진치나 일체 어풍의 근원이 불법승을 벗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승을 자기 자성 불법승을 하고 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지 쪼대로 산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이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내 어풍을 버리고 내 자성의 불법승을 귀의합니다. 밖에 일체 깨치신 분의 가르침 그리고 거기에 수행하는 큰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요거 밖에 불법승과 자성 불법승을 귀의하는 마음을 간절히 일단은 정말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내 간절히 있는 생각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한 4파트 5파트는 정말로 지신비명할 때 정말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한 걸음 평소 하시는 거에 한 걸음 딱 나가는 그 또 포인트가 됩니다. 지신비명할 때 딱 정말 일념으로 들어가길 수만 있으면 그 조금 차이인데 더 깊게 들어가요. 깊게 기도가 성취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신진언인데 법신진언 하면은 여전히 이제 무릎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아프잖아요. 근데 법신진언 할 때는 옴 아비랑 캄스바에 그거를 부르면서 그것을 잘 들으셔갖고 부르고 듣는 데만 집중하셔야 돼요. 부르고 듣는데 내가 부르고 내가 듣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좀 느슨해지면 고통이 일어나고 무릎이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상념이 일어나는 데에서 좀 자유로워져요. 왜냐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배가 됩니다. 근데 몸자리를 몸이야 그냥 나라고 지금 작용하는 것은 옴 아비라움 캄스바를 부르고 듣고 요 두 작용 외에는 하고 있는 거 외에는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 놓아버리면 그걸 놓아버린다고 하는데 몸을 놓아버리고 일체 옴아비랑 캄스바 할 때 일어나는 가지가지 상념과 번뇌 망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놓아지는 거예요. 놓아지고 하다 보면 그 순수하게 옴아비랑 캄스바에 순수하게 접근하게 돼요. 순수하게. 그러면 뭐가 아니면 내가 옴아비랑 캄스바 한다는 생각이 떨어지고 여기 쪽 한 번 더 들어가면 옴아비랑 캄스바 하고 듣는 놈만 남아요. 하고 듣는 놈. 그러면 고통으로부터 엄청 자유로워져요. 갑자기 몸 펑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붕 뜬 것 같기도 하고 대단히 자유로워져요. 그럴 때 이제 무슨 생각을 일으키냐면 나라는 게 아니면 과연 누가 옴아비랑 캄스바를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일어납니다. 누가 옴아비랑 캄스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라는 생각만 싹 없어지고 내 몸뚱어리라는 생각만 싹 없어지면 누가 이걸 하고 있는가? 누가 하고 있지? 이렇게 딱 생각이 일어나요.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 생각에 내가 자기 자신을 보는 법. 화두. 그래서 요 생각만 일으켜도 그건 화두라고 해요. 아, 누가 하고 있지? 요 생각만 한 번만 일으킬 수 있어도 자기 아까 맨 처음 말하는 자기 자성의 불법성을 바로 보려는 노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옴아비랑 캄스바하고 하고 듣다 보면 평소에 화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째서 삼서번이라 있는고 내지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화두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화두를 이렇게 애써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순수한 마음으로 옴아비 나는 이 작용을 옴아비랑 캄스바를 하고 들을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한다 나라는 거 싹 없애요. 내 몸뚱어리 한다 싹 없애요. 고통이나 번뇌나 이런 것들 일어날 뿐 따라가지 마세요. 나라는 것이 있을 때 따라가요. 아, 내 몸이 아프 죽겠다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이러다 내 무릎 뭐 정말 크게 절단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러다가 뭐 순간부터 번뇌 망상이 많이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설명은 간단한데 요걸 하는 사람은 공부가 기도가 성취돼요. 느슨하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옴아비랑 캄스바 이게 법신 그 자체예요. 아까 말하는 마음의 근본 자리를 표현한 것인데 그렇게 나라는 것이 떨어지고 일단 작용만 보일 때 작용하네 뭐 부르고 듣는 작용만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회강 반조돼 갖고 부르는 거 듣는 사람의 작용의 근원을 살짝 의심하게 되고 돌아보게 돼 여유가 생겨서 그 정도가 되면은 대단히 성취한 거예요. 대단히 깊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능엄주인데 능엄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잘하시려면 능엄주를 이제 습관적으로 해서 습관적으로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잘하느냐면 물론 가지가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능엄신주는 정말로 부처님 정술에서 나온 대단한 진언이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진언이 정말 소중하고 대불적 능엄신주에 나온 공덕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공덕을 하면 무량한 한량없는 공덕이 생기는구나. 요걸 믿는 사람일수록 그 능엄주의 심취가 돼서 일념이 돼요. 믿을수록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불법은 신심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믿는 마음을 장애하는 가지가지 마음들이 탐진실뿐만 아니라 의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고에서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어떤 번뇌망상 108가지 크게는 5가지로 굵직하게 나누는데 그런 마음들이 순수하게 믿는 마음을 져야 합니다. 근데 대불적 능엄신주를 잘하게 되면 음곡하고 여러 가지 뭐 호흡법이라 관계 믿는 마음 하나로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이제 남은 네 파트 속에서 정말 여기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은 여기 뭐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 있습니다. 보살님들 다 똑같죠? 똑같을 것 같죠? 똑같지 않아요. 여기 있지만 유치원생 수준도 있고 정말로 박사 수준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선불자격이에요. 용과 뱀이 섞어서 할 정도로 이게 다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등급이 차이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성취하시려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지심기명내 할 때 진짜 자기를 낮추고 불법성, 자성 불법성, 밖에 있는 외부의 현상계에서 나타난 불법성에 귀하는 마음, 진실하게. 그 다음에 오마비랑 캄스바 할 때는 내가 한다는 생각 딱 버리고 싹 버려요. 내 몸뚱아리의 생각 싹 버려요. 그냥 이 작용을 한다고 법신을 믿고 법신진화를 믿고 부르고 들을 뿐 일단 하고 거기에 집중해요. 소리를 귀로 정확히 듣고 음곡을 따라서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그게 집중해서 일념이 쫙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정말 아까 말했듯이 누가 짓고 누가 부르고 들을까 생각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세 번째, 능엄주를 할 때 능엄주가 대단히 공덕편에 있듯이 대단히 정말 무량한 공덕의 진원을 내가 입으로 하고 있구나. 무량한 공덕을 부처님 정술에서 나온 무량한 공덕의 진원을 하고 있구나 믿음을 가지고 또박또박 딱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세 가지 속에서 보살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고의 에너지들이 팍 느슨해지면서 깊게 아공 법공을 체험할 수 있는 상태로 싹 들어갑니다. 그 아공 법공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지가지 고뇌나 번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뭐 수학 공식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왠지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면서 사물을 그동안 내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게 잘못 생각했네. 올바르게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일들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잘 풀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리가 돼요. 기도 성취는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지혜입니다. 첫째, 지혜. 바르게 보는 지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물을 자기 몸과 마음,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게 정해라고 합니다. 고요해진답니다. 고요해지고 맑을 정자예요. 그죠? 정해가 생겨요. 늘 우리가 인생 살 때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어떤 경계 속에서도 정해의 능력이 힘이 증장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바로 보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좀 잘못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뭐 좀 실수하더라도 자책하지 않고 다시 어떤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게 되면 뭐가 생기냐? 정해가 되면은 복덕이 생겨요. 왜냐하면 바르게 보고 바른 평정심을 가지고 바르게 존재하겠고 바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복이 생겨요. 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덕이 생겨요. 복은 이제 어떤 힘을 현상적인 어떤 복이고 덕은 베푸는 마음이에요. 덕이 생겨요. 정의 복덕이야말로 현상계에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 윤회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각자의 이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덕목입니다. 정의 복덕이. 그것을 지금 증득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요거를 아시고 내 파트를 하면 아주 이제 나머지 파트를 좀 더 지금까지 한 거 이제 좀 살만하다 하는 거 하고 그런 어떤 교만심 딱 버리고 다시 초심이다. 좀 더 깊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진실하게 이렇게 하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맞게 다른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아공 법복이 뭔지 정말로 정의 복덕이 뭔지 스스로 증득하게 돼요. 그럴 때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다 말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때 뭐가 문제냐면, 뭐가 또 하나 더 해주고 싶으냐면, 이 보살님들은 이 아비라기도 한 파트 할 때마다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이렇게 파도를 타듯이 에너지가 순수해지는 것을 이제 본인들은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볼 때는 기도가 잘 될 때는 그 순수한 에너지들이 보살님들 몸과 마음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살님들하고 관련된 모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지만은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수많은 그 인연들이 있거든요. 인연이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하고 내 존재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걸 제망차례라고 해서 수만 세계가 중충이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화되는 순간에 나하고 관련된 업들이 정화가 됩니다. 내가 기도가 하면은 집안이 왜 화평하냐? 내가 잘 되는 이 순간에 연결되어 있는 마치 쭉 연결되는 속에서 고리 속에서 주변 사람한테 퍼져나가요. 기도라는 게 이렇게 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 쫙 에너지가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빛을 딱 발하는 순간에 이 빛 에너지가 쫙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인연된 원수거나 친한이거나 관계없이 그분들한테 기도 광명이 간다는 것. 그것을 아는데 그걸 아셔야 되는데 보살님들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시켜 놓고 쫙 돌아서서 이제 딱 끝나면은 이것을 이 보살님들은 특히 어떤 습관적 사냥, 어풍에 의해서 수다로 떤다던가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킨다던가 요걸로 그냥 순수한 에너지를 흩어버려요. 그것이 내가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아비라기를 한 파트 하면 순수한 에너지가 축적돼 있거든요. 요걸 자기 안에 소화를 딱 녹여서 딱
자기 깊은 뿌리에 녹여 들어가야 되는데 기쁜 마음에 돈 벌었다는 마음에 밖에서 수다 떨고 막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흩어버리고 가요. 싹 다 그냥 막 여기서 수다 떨고 저기서 떨고 다 녹여버리고 그냥 돈 많이 벌었는데 수십억 벌었는데 다 여기저기 길바닥에 뿌리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는 물론 여기서 기도가 되긴 되지만 실제로는 버리고 가는 것도 엄청 많아요. 내가 볼 때. 저 보살님도 참 저렇게 큰 기도 해놓고 버리고 가는 거 보면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비라기를 끄게 맨 처음에 할 때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중간에 올라가게 되면 참 한이롭고 기쁘고 경안이라고 해요. 참 쾌활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 입으로 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에너지를 자기를 소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 안 돼요. 수다 떨고 막 여자 몸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지가지 수다나 번뇌 망상 여러 가지 습관적 사념 때문에 그걸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려면 근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만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인위적으로 또 자기 소화시키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를 하는 끝에 마음을 탁 풀어놓지 말고 축원을 안에서 마음으로 축원을 해야 돼요. 축원을. 이 에너지는 순수한 에너지거든요. 무엇을 위해 쓰고 있어요? 정의 복덕을 증득하기 위해 써요. 혼자서 내 주변하고 인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것을 입으로서 마음속으로 축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축원했느냐? 첫째 나한테 축원을 해야 돼요. 내가 참 지혜로워지기를. 그죠? 이 기도 참 잘했다. 한 파트 해서 기도 잘했는데 이 아비라 기도로 정말 내가 참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지혜로워지기를. 참 부처님처럼 지혜롭기를.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그죠? 내 몸과 마음이 참 평안하기를. 내 몸과 참 평안하기를. 그렇게. 그 다음에 내가 참 복덕이 부족하기를. 그죠? 복덕이 부족하기를. 그리고 이제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되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축원을 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냐? 나하고 인연 있는 내 가족, 내 딸들, 딸 아들들, 부모 형제들 내가 이렇게 내 자신한테 축원하는 것이 내 주변 가족들도 다 똑같이 성취되기를 이렇게 축원을 해요. 축원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그나마 길바닥에 안 뿌려지고 쫙 어느 정도 에너지는 여러분 마음 절로 가 하면 절로 싹 갑니다. 일로 가 싹 이렇게 가요. 주인공이 시키는 대로 가요. 수다 떨자 그러면 수다 떠는 에너지로 쫙 가버려요. 절로. 그렇게 흩어져 버려요. 보살님이 원하는데 에너지를 실컷 모아놓고 쓰는 것은 보살님들의 주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딴 데 다 이렇게 흩어놓고 쓸 거면은 없어요. 하도 떨고 또 딱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음곡이 에너지가 또 떨어져요. 왜냐? 하도 수다 떨어갖고 딱 들어오면 맨 처음에 딱 들으면 어마비랑캄스 음곡이 또 슬슬 떨어져서 시작해요. 또 한 5분 되면 이제 올라가요. 쫙 순수하게 올라가요. 그래 놓고 또 딱 끝나면 또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아쉬워요. 그런 것들은 참 여러 번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이 종교적 체험을 하거나 깊게 못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은 큰 기도를 하고 많이 버리고 있다는 거. 그걸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 그거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막 가슴에 일어나는 슬픔이나 기쁨이나 여러 가지 막 생각에 따라서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저기 뛰어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담백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축원하고 자기 주변 인연한테 축원을 하세요. 내가 몸과 마음 평안하기를, 내가 지혜로워지기를, 내가 복덕이 부족하기를, 그리고 내 존재가 주변 사람한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가족, 내 남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도 나와 똑같은 걸 성취하기를. 이렇게 축원을 해요. 그럼 에너지가 일단 싹 가요. 일단은 에너지가 싹 가기 때문에 그 뒤에 좀 떠들어도 소원하는 게 좀 적어요. 그죠? 예.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제 요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제 남은 파트에 그 진실되게 불법성 삼보 예참, 그다음에 나라는 생각 버리고 법진진언하기, 그다음에 능엄주 할 때 참 능엄주에 대한 이 공덕이 수승하구나, 참 수승한 공덕을 하고 있구나, 이 공덕에 대한 믿고 하는 것. 그리고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에너지를 번뇌 일으키거나 어풍에 속지 말고 여기저기 어풍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쫓아다니지 말고 그걸 탁 갈무리해서 자기 축원을 해요. 그죠? 축원 안 해도 사실은 공부된 사람은 축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무리가 돼요. 근데 이제 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형식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 잘 지키면은
저기 오늘 두 파트도 좋을 거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주 좋은 성취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담배 하시고 마칩시다. 담배만 하십시다. 담배. 자, 성불하십시오. 차 한 잔 먹고 갈까?